바쁘고 많은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을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헌신하게 했던 결정적인 사건은 부활입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용품 안에 보시면 과자도 있고 그 안에 천국 과자 조그마한 책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책자를 꺼내보시면 제가 그 책자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그냥 시범을 보일 겁니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책은 보이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책자입니다. 물음표가 2개 있는 책자. 이 두 물음표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2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뛰어보내야 하느냐 라고 이유를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값없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천국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어려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줄 수도 없고 어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안 줄 수도 없는 이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은 펼쳐서 자랑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잊어버리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마치 벽 속의 해골 같은 그런 문제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언젠간 이 책이 펼쳐지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정죄를 당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지만 어려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나의 죄를 선생님의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던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요와 일시적 현상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종대왕 임금이나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그냥 역사적 인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일들, 재정, 건강, 자녀교육, 또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현세적 믿음도 천국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성경 66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새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다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받으시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받지를 못해요. 죽으면 그만이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첫째 신뢰의 대상을 옮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먹고 마실 수 있다고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복음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성령이 맺던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4.27 공동성명 이후로, 판문점 선언 이후로 이제 북한과 우리는 곧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 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저 가깝지만 저 먼 북녘 땅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하면서 제가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일러주는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신 다음에 오늘 내가 전한 이 내용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 부흥 강사님 모신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너무 많이 이제 전하셔서 이렇게 척척척척척 이렇게 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쫙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마디만 하면 이제 뒤에 할 말이 없어서 끊어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지 있잖아요. 표지. 예, 표지를 보시면 말씀이 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나는 무하리요. 시작. 나는 무하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한테 질문을 했을까요? 라사로의 누나 마르다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라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곧바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한 후에 예수님이 비통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에게 가시고 거기에서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정환 전사님 오늘 준비해 오셨죠? 특송곡을. 예.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매주마다 저 인천에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차가 많이 막히는데도 이렇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정말 영광이고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지난 유월쯤 저녁 술잔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 흐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같이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마지막을 새벽 울때 나한테 웃어서 몽랑이 일면 난 웃어서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내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는 영원히 당신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호세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